원래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앉아서 읽지 않고 일어서서 성경을 읽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건방지게 어떻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읽을 때 수문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성경대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한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나라 인종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동양인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다른 점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백인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 3명이 모이면 식당을 차린다. 맞는 말 같아요. 하도 중국 식당이 많죠. 일본 사람들 3명이 모이면 회사를 차린다. 또 한국 사람들 3명이 모이면 교회를 차린다. 좀 맞는 말 같죠? 아틀란타에도 우리 한인교회가 3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 교회 많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연합을 하는 것이 훨씬 좋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3사람이 낫고 3사람보다 10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2사람이 하는 건 낫습니다. 2사람보다 5사람, 10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력한 기도는 연합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연합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강력한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연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연합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첫째로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이요, 혼자 제각각 사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살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연합으로 같이 일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집안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자녀들이 부모님 유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 자녀들이 그 유산 문제로 법정 투쟁을 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그 싸우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안 좋아요. 사실 참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더 가지려고 막 싸우고 법정 투쟁하는 모습.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2 아들 2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2 아들이 그 유산 문제로 법정 투쟁을 하고
서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이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LG의 구본모 회장의 자녀들은요,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어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까지, LG 직원들까지도 가족처럼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고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갑부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 자녀들이 그 재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나고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미리 다 유언을 해가지고 유언장을 써서 기부해버려요. 자식들이 알아요. 아버지 재산이 자기한테 안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갑부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해주느냐, 공부하고 싶다면 마음껏 학비 다 대줍니다. 뭐 모든 거 다 대줘요. 뭐 비즈니스 한다면 다 도와줘요. 자기가 뭘 한다고 하면 다 도와줘요. 그러나 공짜로 돈은 절대 안 줍니다. 왜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면 망하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복된 삶이요, 우리가 보기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목장이 있는데요, 우리 70목장 어르신들 보면 참 보기도 좋아요. 예배 끝나면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세요. 그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또 이 리셉션 홀을 다 차지하고 앉으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과자고 과일이고 뭘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 잡수세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남자분들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남자분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셔요. 한 주간의 고살픈 이민 생활의 시름을 다 잊어버리고 고향 친구를 만난 듯이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도 같이 하고 담소도 나누고 삶의 애환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못 마치고 지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꼬깃꼬깃 밑반찬을 또 해오세요. 밑반찬을 다 해가지고 싸가지고 오셔서 점심시간에 나눠 드셔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맛있는 과자도 과일을 싸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삶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재밌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접착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도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접착제와 같은 아들, 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집안이 잘 돌아갑니다.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교제를 하면 그 중에 방부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분위기를 깨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이면은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 만나보세요. 종교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거 하면 싸움 나. 그 싸움 나니까.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요. 그리고 그 얘기 안 해. 그 미국 사람 만나면요 날마다 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 풋볼 얘기, 농구 얘기, 야구 얘기, 운동만 하는 거예요. 운동 얘기하니까 절대 안 싸우지. 그렇죠? 그게 삶의 지혜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방부제와 같은 사람, 향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만 있으면 맛깔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국에 5 목사님 부부가 10명이 왔는데요. 거기 오 사모니라는 분이 아주 향수와 같은 분이야. 이거 30년 이상을 사는데 날마다 손 붙잡고 살아.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아니 왜 30년을 사는데 아직도 연애하는 것 같아. 그냥 아주 둘이 붙어가지고 차도요, 여자는 여자끼리 타고 남자는 남자끼리 타고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 사모님은 꼭 자기 남편이 봐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 하나를 저쪽으로 보내요. 참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야, 저렇게 좋을까? 항상 손 붙잡고 다니고, 그냥 밥 먹을 때도 옆에 붙어 있고 항상 붙어 다녀. 그런데 그 남편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기분 나게. 이 향수 같은, 우리 배단의 교회 있는 모든 성도는 접착제 같은 사람들, 각각 노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그런 접착대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가서도 이 형제간에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접착대와 같은 그런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분 나쁜 말 못하게 이 방부제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고, 맛깔나는 향수를 뿌리는 향수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전 신학교에 한 1년 반 다녔는데요, 그때 저는 신학교 가면 꼭 기도 그룹을 만들어요. 제가 기도 그룹을 항상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해요. 미국 와서도 내가 계속 신학교마다 새벽 기도 만들어 놨어요. 그때 총각 때 만났던 잠깐 있던 친구들 다 총각들이었는데, 한 32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한갑이 다 돼가고요, 자녀들 다 키우고 결혼해서 자녀들 출가도 시키고 또 신학교 다니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모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 그룹에 같이 들어와서 한 가족처럼 참 아름답게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30년이 나는데도 이런 연합을 하는 데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 나하고 다르다. 뷔페 식당 가보세요. 저는요, 뷔페 식당 가면요, 샐러드하고 닭다리 2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비싼 식당 같은 데 가기를 싫어. 가봐야 샐러드하고 닭다리 2개 먹으니까. 그 비싼 식당도 가기 싫어요. 가봐야 육개장 시킬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두부.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서 식당 갈 때마다 육개장 시키니까 제 와이프 그래요. 왜 식당에 육개장 시키냐? 육개장 맛있으니까. 다른 거 시켰다가 혹시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한 가지 맛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아틀란타도요, 한국 식당 가면 저는요, 일미 식당 아니면 한일관 가요. 그래서 한일관 사장은요, 저만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막 음식을 2배로 줘요. 다른 데 절대 안 가. 누가 와도 거기만 들고 가. 예? 마리아트는 일미 식당 가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요, 안에 고기가 한 2배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먹어도 고기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별로 뭐 어디를 찾아다니지도 않고. 연합을 하려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이번에 5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은요, 첫날은 1시에 일어나고요, 둘째 날은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셋째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넷째 날은 하루에 1시간씩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부엌에서 뚝딱뚝딱 그 누룽지 끓이고, 또 갖다 놓은 뭐 과일들을 다 집어넣고 믹서기 돌려가니 떼떼떼 돌아가니까 위에서 자는 분인데 다 깰 거 아니오. 예?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누룽지 죽 먹고요, 과일 주스 먹고요, 아주 음식 잘 먹고 가셨어요. 서로 달라.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도요, 장점 하나는 있어요. 장점 하나는 있어요. 우리 남편은 장점이 하나도 없다. 날마다 늦잠 자고. 잠 잘 자는 게 장점 아니요. 잠 잘 자는 거,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잠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 잘 자는 것도 장점이지. 하여간 뭐든지 장점을 찾아야 돼요. 99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단점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항상 불평 불만이야. 99가지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요, 한 5년 안에는 자꾸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 간다고 그래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가 이렇게 살기 힘드냐, 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이 고생하려고 미국 왔냐고. 그러면 내가 레러 용지 2장 놓고 미국에 살 때 장점, 미국에 살 때 단점 쓰고, 한국에 살 장점, 한국에 단점 써보라고. 지금요, 미국 와서 영어도 안 되고 막 이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한국 가. 근데 한국에는 한두 가지 나쁜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에다가 나는 그 살라기도 못 살겠더라고.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국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걸 다 써놓고 비교해서 어디가 유리한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가지고 먼 미국까지 왔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 가면 보나마나 3년 안에 또 들고 와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 늘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장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장점을. 장점을 붙잡고 살아요. 그 장점을 자꾸 찾아요. 이번에 한 목사님이요, 하여간 잘 흘리고 잘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가 모셔드리고 왔는데, 아니 내리면서 코트를 또 내려놓고 갔어요. 아니 코트를, 아니 추우니까 내리다가 추워고 옷을 입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가. 나중에 와보니까 코트가 있어요, 차에.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올렸어요. 누가 코트 내렸네 그랬대. 보나마나 이 목사요, 보나마나 이 목사요 그래. 그랬더니 내가 놓고 가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이렇게 썼어요. 흘리고, 목사가 흘리기도 하고 빈틈이 있는 목사가 정감이 있고 이런 분이 큰 그릇이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대화가 싹 바뀌어버려요. 원래 큰 인물은요, 시원찮은 것들 잘 몰라요. 그래, 남편이 칠칠 맞고 뭐 흘리고 그러면 큰 인물 될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큰 인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장점을 보고 살아야지. 내가 카톡에 한마디 했더니 전부 다 칭찬만 나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살 거냐, 행복하게 살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이 축복이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단점을 붙잡고 살 거냐, 장점을 붙잡고 살 거냐. 장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직장에서도 어울리고 교회에서도 어울리고 학교에서도 어울리지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다른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다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붙잡고 사지 마시고 단점을 붙잡고 살아서 어딜 가든지 접착제와 같은 사람, 이런 때 아멘하면 참 좋아요.
접착제와 같은 사람, 방부제와 같은 사람, 향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연합하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연합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연합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고 연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죠. 축복을. 연합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망했어요. 미국이 미사일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예? 미국 군대가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가, 그 엄청난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소련은 내부적으로 15개의 나라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망했어요. 자, 놀랍죠? 지금 미국이요, 중국이 미국을 잘못 건드렸어요. 미국이 중국을 공중분해시킬 거예요. 여러 개 나라로, 제가 볼 때 최소한 5개 이상의 나라로 나눠버릴 거예요. 미국이 벌써요, 내가 볼 때 나 눈치가 빠르잖아요. 내가 눈치밥 먹고 사는 사람이요. 저 중국 보세요. 최소한 5개 이상으로 나눠버려요. 그래 힘 하나 못 쓰는 거예요. 이 백인들,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처세술을 배우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남북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대한민국을 딱 갈라놔 버렸어요. 둘로 나눠놔서. 둘로 나눠져 있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로 통일돼도 힘든데 어리석은 사람이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이 설설 CIA 보내가지고 거기에 부족들이 많아요. 그 인종도 말고 저 중국에서 서쪽에는 완전 모슬렘이에요. 살살 건드려가지고 독립운동 시켜버리면 그냥 공중분해돼 버려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부 분열로 망한다 이거예요. 형제간에도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직장도 같이 연합을 해야 되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미국은 50개 주로 나눠져 있지만 영연방으로 딱 뭉쳐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유지하는, 연합을 하니까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할 때 축복이 어떻게 내리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이 축복이 내려온대요. 이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 자, 출애굽계 지도자는 누구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모세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하지 않고 제사장 아론을 만들어 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장 그 복을 내리라는 거예요. 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립니까?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살 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내리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쫙 내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이슬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디로 내리느냐? 시온산을 통해 내린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자들에게 이런 복을 빌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연합할 때 받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형제자매가 연합을 하면 이 복이 이슬처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을 하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직장 가서 싸우면 안 돼. 가서 연합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 여러분 집안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비즈니스 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안 하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연합할 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형제 간에 연합할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친구 간에 연합할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도 간에 연합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런 연합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 연합이 돼요. 자꾸 섬기면. 이 5 목사님 4분 내가 막 발이 닳도록 섬기니까요,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섬기면 돼요. 섬기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요 손해보아야 돼. 내 실속 차려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을 거 대신 저 사람 주고, 내가 쓸 거 저 사람 쓰고, 섬기는 거예요. 내 한갑잔치 안 해도 되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지 막 음식 대접하고 막 광고 한 번 했더니 그냥 다 차버렸어 그냥. 그러면 섬기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저도 좋은지 참 감사하다. 한 목사님이요, 다들 보니까 지방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시골에서 목회하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 부흥시켰대요. 한 200명쯤 되면요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낸대요. 왜 쫓아내냐 그랬더니 옆에 교회 장로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만나서 막 밥 먹다가 네 교회 목사는 지방신학교 나왔다며, 네 교회 목사는 박사도 안 받았다며. 그래가지고 이 장로가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박사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한 200명 이상 되면 다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또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가요.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교회를 100명 이상 키우지 마라. 뭐 쫓겨날 거 왜 키우냐? 그냥 주야로 목회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학위도 안 해가지고 석사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박사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신학 공부할 때 한국에서 박사로 온 사람들 논문 써주냐고 내가 방학 때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박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박사 논문 엄청 써줬어요. 영어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가 있나? 한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가 한 달에 80만 원 사례비를 받대. 80만 원. 80만 원 얼마요? 800불. 그거 가지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건축을 한다고 2,500만 원 작정을 했대요. 건축 작정을. 내가 미쳤냐 그랬죠. 그래도 목사가 희생하고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헌금했냐? 그냥 가족 친척들 뭐 누구든지 막 참 헌지군요 하래 가지고 모아가지고 근데 해도 모자라더래요. 그런데 자기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
그래서 보상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으로 갖다 헌금했대. 이야, 그 딸내미 수술해서 다리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오. 다리는 대충 붙여가지고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이러는가 봐. 그 딸내미가 뭐냐 그랬더니 신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전도사 하고 있대요. 야,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야, 내가 정말 이런 목사딸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냐.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다리 병원에 가서 고쳐줄 생각을 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헌금이나 하고. 자, 그 딸이 너무 귀해. 그래서 뭐하냐?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전도사인데요. 근데 직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도 희한해요. 전임은 전임이 아니고요, 무슨 전임 같은 전도사래요. 타이틀이 준전임 전도사래요. 봉급은 파트타임 주면서 풀타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봉급은 얼마 주냐 그랬더니 80만 원 받는데 800불. 그래서 다 때려치고 콜롬비아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학교나 하라. 그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에도 그보다 2배는 받는다. 이렇게 희생으로 섬기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연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돼. 내 조그마한 실속 차리려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무슨 유익을 챙길 건가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주신데 나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런 아름다운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본주의 물질만능 사회에서 소유의 기쁨으로 이기주의 욕망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전쟁과 같은 생존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배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배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직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저들이 사업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성들이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배단의 교회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접책제와 같은 사람이 되고, 방부제와 같은 사람이 되고, 향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